작년 겨울에 경기도 구리와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자그마치 47대의 차량이 서로 추돌하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도로 위에 있는 얇은 그 블랙 아이스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로 표면에 매우 얇게 형성된 얼음층입니다. 녹은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그 미세한 틈에 들어가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얼음이 생기고 부피가 커지면서 아스팔트 밖으로 이제 얼음층이 생기는 것이죠. 이 블랙 아이스는 우리가 빙판길에서 보는 살 얼음보다 훨씬 더 얇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검은색 아스팔트를 그대로 투영해서 이게 아스팔트인지 얼음판인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블랙 아이스가 또한 잘 생기는 곳이 있는데 바로 터널의 출입구 또는 그늘진 산 모퉁이 같이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 꼭 이 블랙 아이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도로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블랙 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이 사고 확률이 일반 도로보다 14배나 미끄럽고 또 눈길보다도 6배나 미끄럽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사고당한 사망자의 숫자가 일반 눈길의 교통사고의 사망자보다 자그마치 3배나 높다고 하니 이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위험한 얼음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빙판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얇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얼음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블랙 아이스다라는 것이죠. 이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마치 함정과 같은 블랙 아이스 때문에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로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겠죠. 사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노동일을 시키고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힘이라면 다른 민족들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노예로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필요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미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사고를 내기 직전에 빙빙 돌고 있는 차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태로워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 바로는 7번째까지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다가 결국 8번째 재앙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8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메뚜기는 이 농가의 적입니다. 메뚜기가 논과 밭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농부들이 기른 그 곡식을 다 갉아 먹기 때문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추수하시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면서 콤바인이 지나간 뒤에 막 튀어오르는 그 메뚜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쌀포대에 담아도 부족할 정도였죠. 근데 그 메뚜기들을 잡지 않으면 그것들이 잘 익은 벼를 다 해치기 때문에 꼭 잡아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연히 다큐멘터리나 이런 곳에 지나가다 보신 적이 있다면 그곳에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대륙이나 그곳에서 이동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메뚜기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장면들을 보면 마치 메뚜기 떼가 해를 다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엄청난 메뚜기의 습격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8번째 재앙도 그런 류의 엄청난 메뚜기가 이 이집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당대 이집트에는 이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의 농작물을 지키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세네햄이라는 우상이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네햄이라는 우상이 이 메뚜기들로부터 자신들의 농작물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상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바로로 인해 이집트 땅에는 피할 수 없는 메뚜기 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메뚜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지면을 다 덮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인이라는 말에는 우리 사람들의 눈,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서 이집트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로 운행 중에 갑자기 박스나 종이가 앞창문에 붙어서 우리를 덮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찔하고 당황스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브레이크를 밟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 바로를 멈추시기 위해 그 이집트 땅의 눈을 메뚜기떼로 가려버리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은 불순종하는 바로의 눈을 가려서 그가 더 이상 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덮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그러했듯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재앙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쯤 됐으면 이적의 원인이 바로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완악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를 박살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10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수입니다. 횟수로는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회를 바로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이 모든 기회를 거부했고 완전히 거부했고 결국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앙은 무서운 것이죠. 재앙은 참혹한 것입니다. 재앙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그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휘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분명히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어이없는 사건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수천 년 전 이집트 땅에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재난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목도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뒤흔드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이 재난들은, 그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녀의 의무를 다하기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시금석 삼아서 성과 속을 구분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차가운 그늘 아래 앉아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비추는 일일 것입니다. 날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좇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삶의 여러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이집트의 눈을 가리신 것처럼 인생의 문제들로 내 시야가 가려져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봤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계획에 따라 내달리던 그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메뚜기 떼는 이제 바로와 이집트 땅에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길러온 모든 곡식들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들판에 있는 곡식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시면 메뚜기가 바로의 집,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까지 창궐해서 그 안에 모든 곡식들을 먹어치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모습은 실로 파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앙이 아닐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고집스러움은 전혀 미덕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고집인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자신의 확신에 가득 찬 바로는 점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까지 사지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불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높은 곳에 가보면 흔들리지 않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고사목입니다. 고사목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는 잎도 없습니다. 가지도 다 떨어져서 처량하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흔들릴 게 없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마치 이 고사목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7가지의 재앙을 통해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바로는 이 죽은 나무처럼 흔들릴 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고사목처럼 죽은 나무처럼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죠. 잠언 18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데 바로는 자기의 것인 양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되게 혼이 났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바로는 온 백성이 비명을 지르고 절규함에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의 교만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는 큰 착각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타인을 압제하고 이 세계 가운데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지식, 돈, 힘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관리자로서 그것들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만하여 패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도 바로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교만할 때 겪게 되는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경직된 사고가 그 교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사고가 굳어버립니다. 경직된 사고는 우리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갈 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져서 현재의 도로나 건물에 대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로나 변화된 그 지형 지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목적한 그 도착지에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의 사고와 그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예전의 사고방식과 이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경직된 사고를 계속 갖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타인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내 생각만 주장하고 강요하다가 대인관계의 갈등까지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수차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했고, 바로와 애굽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이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자신의 교만으로 사고가 경직된 이 바로는 여전히 자신만이 이 땅의 주인이고 위대한 왕이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데도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캐롤 듀이스는 다양한 경험이 사고의 유연함을 확장시킨다고, 향상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서죠, 독서. 우리는 이 독서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과 그 일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유연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연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읽는 것을 넘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을 넘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다양한 번역서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읽기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십시오.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생명의 우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을 통독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경직된 사고를 가진 바로를 향한 신하들의 일침이 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조차 그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서두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함정이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경직된 사고가 그들의 함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바로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절대 권력, 그 절대 군주 앞에 누가 항변할 수 있겠으며 그 말에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바로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만 결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함정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블랙아이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함정에 누가 빠지겠습니까? 함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 위에 지도 새도 모르게 얼어붙은 그 블랙아이스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누군가 나에게 주는 상처나 어려운 상황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함정이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함정이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묻고 그렇게 반성하고 반추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즘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하고 뜻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잘못된 자신감, 경직된 사고에서 발현된 그 자신감은 어쩌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너무나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함정을 피해 인생의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에서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보십시오. 처음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를 붙이죠. 누가 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모두와 양과 소도 몰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대답을 들은 바로는 호통을 치죠. 그럼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을 테니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로는 또 거절한 것이죠. 그렇게 8번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곡식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그 애굽을 청소해버리는 그 메뚜기 말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은 완전한 출애굽입니다. 메뚜기가 그 땅을 완전히 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누구만 나오는 출애굽이 아니라 완전한 출애굽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와 세상은 여지를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고 한쪽 발을 걸쳐놓으라고 합니다.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한쪽 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지를 남기지 않고 메뚜기가 그 온 땅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는요, 양보와 타협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 옛 것은 물러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 묻은 이집트에 때 묻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면서 묵묵히 그 길을, 신앙의 여정을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어제 묵은 때와 잔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날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블랙아이스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함정에 여러 번 미끄러졌고 여러 번 다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영혼을 주셨고 새날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셨다면 다시 일어나서 새날을 걸어가십시오. 맞이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신실하게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새날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죄된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의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추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은 피하고 나를 살리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